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지구로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날이 거듭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듣는 복된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카톡방에 며칠 전에 친구 하나가 상장을 올렸어요. 상장하고 아주 열심히 잘 했다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나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말했죠. 올 한 해 다들 열심히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 우리 모두 받자 그랬거든요.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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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또 요즘은 살아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살아내는 거. 이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참 날이 한 해 딱 마지막 날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올 한 해 맥체인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의 마지막 책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맥체인 목사님의 만든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시면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게 됩니다. 10년만 하면 성경을 구약은 10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20번씩 읽게 되죠. 자, 오늘 혹시라도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시죠. 이 맥체인 성경이 재미있는 건요. 중간에 놓쳐도 괜찮아요. 그날 되는 그 순서를 따라 읽으시면 되고요. 맥체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읽기표를 따라 성도들에게 본인이 섬기던 그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 결과 영적인 성장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했고요. 이 맥케인 성경 통독의 이 읽기표를 따라 했던 아주 유명한 분들 가운데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그 세계적인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요. 이 읽기표를 대하면서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또 목회자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읽기표를 만나고 나서 남은 평생을 이 읽기표를 따라 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집에서는 안 하지만 옛날에 콩나물 이 시루에다 키우는 거 보면요. 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머리에 안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읽다 보면 내 속에 영적인 어떤 성장, 성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맥체인이 이게 또 잘 나한테는 안 맞는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루에 또 3장씩 제가 주보에다 실어드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자,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에 서 있네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올 한 해 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성공적인 한 해였는가? 저마다 살아온 그 삶의 기간은 다르겠지만 살아온 삶을 보면 그때는 실패야. 뭐 성공이야 말할 수 있지만 실패의 순간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의 실패만 실패가 아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시험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기도하셨지만 성경 읽겠다 했지만은 또 실패하고 기도하겠다 또 실패하고 누구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실패를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앙 잡지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실린 그 내용 가운데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어요.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 자, 잘 들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한번 바꿔보셔요. 첫 번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쉽게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했으니까 안 하니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재도전할 기회는 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을 실패자라고 비하하지 마라. 난 틀렸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자기를 비하하기보다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반성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어찌 생각하면 겸손하라는 말로도 들려요. 인생에 나는 실패가 없어. 참 교만한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살다 보면 인생이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그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서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단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 도박으로 돈 잃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본전 생각하니까 계속 잃는 거예요. 본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딱 끊어야 되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집 팔고 농 팔고 다 팔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단념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화살이 관역에 맞는 것보다는 벗어날 확률이 더 크다. 물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뭐 관역에 벗어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관역도 얼마나 정 가운데를 이 문제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은 관역 맞추는 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야구 선수 가운데 보면은 정말 훌륭한 타자, 정말 잘 치는 타자요. 그 얼마나 잘 치냐? 3할대입니다. 3할대라는 무슨 말이냐면 10번 쳐서 7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3번만 치면은 그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또 우리 함께 있을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그 7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튀르키예에서 지금은요, 거기 소아시아 7교회를 2번 다녀왔습니다. 한때는요, 그 가이드 하시는 우리 대부분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해요. 한때는 엄청나게 아주 부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 여기가 그 교회였어 라는 흔적뿐이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웬만큼 괜찮은 옛날의 교회당 같은 거 전부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그런 상황. 성공이냐 실패냐 따지면 완전 실패죠.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요,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 올 한 해 우리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세상적인 거는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모습의 실패들은 어떤 것일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은 어떠합니까? 이 마지막에 예배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 좋아야 되거든. 마지막 예배에 참석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재단에 대해서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무너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겠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시행착오라고 말하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실패를 시행착오라고 말하면 실패가 성공이 됩니까?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실패를 시행착오로 바꾼다고 해서 실패가 성공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회사는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데 그 조건을 보니까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또 뽑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성공 가도만 달린 사람들은요, 실패의 경우에 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실패를 가졌고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4전 5기, 7전 8기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 그런 그 실패의 경험을 사서 채용하는 거예요. 응? 지금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베드로를 실패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듣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겠는데, 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수제자. 예수님이 모든 그 12명의 제자를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순간의 자리에서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했어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언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땅땅 쳐요. 정말 대단한 베드로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 그 뜨거움. 근데 주님은요,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확 식혀버려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천만에요. 이게 천만에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천만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 저 살겠다고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또 마음에 찔렸는지 주님 어떻게 됐나 하고 살며시 돌아와서 멀찍이서 주님의 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라 그 말에 천만의 말씀 3번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며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자기 살겠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1절부터 쭉 봤어야 맞는데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주님이 다시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를 찾아온 그날도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한 날이에요. 자,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자, 3절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년 전에 어쩌면 그때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5절에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많이 잡혔는데 보니까 153마리나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나 아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자, 새벽이 밝아오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셔요. 물고기도 굽고 빵도 준비하고. 자, 조반을 먹자.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밥 먹자. 아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불편한 식사 자리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큰 소리 그래 쳤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뭐?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밥 차려놓고 아침 먹자. 먹습니다.
누구 하나 무슨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막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더라면 차라리 속편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럼 그렇지 뭐. 야, 지난 3년 동안 뭐 어떻게 했어? 너 베드로, 너 뭐라고 말했어? 야, 그랬더라면 차라리 욕 한번 실컷 먹고 좀 밥 좀 먹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아무 말 안 해요. 불편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 12명이 다 있은 건 아니고요. 몇몇 제자들이 같이 이 갈릴리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었는데 직접적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사람하고 보니까 작은 숫자로 2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2가 뭐냐? 또는 것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셔요. 실패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원한다면 중요한 거요. 비결이라고 한다면 비결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나가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렸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뭐 찢어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잔뜩 잡았는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만요.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때로는 이기적이셔요. 이게 좀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관해서는 이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사랑은 그거 싫어하셔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얻은 아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눈에 넣어도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셔요? 번제.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제물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그거예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다. 오늘 지금 그걸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굳이 두 번째,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냐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뭐 원어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스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안 된다는 걸 아시고는
필레오의 사랑하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세상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에서만큼은 성공해야겠다. 그러나 올 한 해 혹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는 바로 사랑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2024년도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같은 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내게 맡겨진 혹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해.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충성 다했나요? 부족했다면 내년도에는 내게 맡겨진 혹은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뭐였어요? 자,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때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헛수고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잔뜩 잡고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죠. 그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부가 어비였던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그때부터 그 업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만 잡고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철저한 실패의 자리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네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네 사명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것.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있을 자리지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았다면 과연 내 그 사명자의 자리 제대로 가지고 있었는가 말이죠.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Dirt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은 뭐냐? 자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있어야 될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연못을 정말 헤엄치는 아름다운 금붕어니 잉어니 얼마나 예뻐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연못에 있지 않고 침대나 소파에 덜크러니 있다. 진짜 큰 문제예요. 그 더러운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특하게 해석을 좀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뼈아픈 질문, 함축적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가 한 말대로 생각해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놈이 그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고도 사랑한다고? 사랑하느냐 묻는 데서 진짜 뼈아픈 질문이죠.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다 소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양을 치는 그 사명자라면 네 모든 것을 다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양 중에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도 있고, 이상한 양도 있고, 대항하며 들이붓는 양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길로 언제나 헤매는 양들도 있고. 혹시 또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내 얘기하나 봐, 내가 더럽게 말 안 듣는 양인가 봐, 오해하지 마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런 양들이라도 네 힘을 다 소모하까지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다 소모해서 나의 사명. 운동선수들이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들 90분 열심히 뛰고 나서 그 심판에 이제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호각을 삑삑 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라운드에 넘어진다. 그거예요.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 한 경기에 내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기를 뛰고 난 다음에도 펄펄 뛰면서 100m 달릴 때도 힘이 펄펄 남아돈다면 그 선수는 잘못된 선수예요. 힘을 다 소모해요. 2023년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사명자로서 나는 정말 내 힘을 다 쏟았는가? 아니면 실패해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힘을 다 쏟자고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땅 연필입니다 라고 말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 말처럼 몽땅 연필처럼 다 달아 없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요. 그래서 참 그 과거는 지금 뭐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어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멋지게 성공했죠. 모든 자신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고, 하퍼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룹의 대표가 되고, 6억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뭐 1조 원에 넘어가는 그런 갑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 성공이라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요.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돈을 더 가졌던, 지식을 더 가졌던, 뭘 더 가졌던, 어떤 달란트가 있던 그거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다. 우리 부담되는 게 있죠? 때로는 교사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사명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요, 다 소모하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24년도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1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쏟자고요. 다 소모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2025년도가 주어진다면 또 다 쏟자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또 같이 힘을 쏟을 텐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자기를 또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세 번째 또 나타나시고, 세 번째라 때가 첫 번 나타나고 두 번, 세 번째. 왜 자꾸 나타나죠? 왜 주님께서? 왜 자꾸 제자들 보고 싶어서? 뭘 이쁘다고?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실패에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란 말이죠. 다시 일어나자. 23년도가 실패했다고 괜찮아. 또 24년도가 있잖아. 다시 일어서자고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만나세요. 우리 예수님 이미 만났지만 그래도 자주 삶 속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잃어버린 내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또 갈릴리 이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이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니들 사명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명 회복해야 돼.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죠. 세상의 어떤 그 기업이라 그런 데도 보면 이 정도로 실패했으면 넌 끝났어. 아웃. 안 그래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잘 됐다. 너 그만둬라.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기회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셨다. 미련한 것들이 누굴까? 약한 것들은 누구며? 천한 것들은 멸시.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나예요, 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믿음 없는, 그 스스로는 무신론자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 출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에 젖어들어 있는데,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와서 예배 순서, 일어나는 순서도 이제 말 안 해도 다 일어났다 앉았다, 다 환경이 얼마나 익숙해졌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데 왜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존 버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버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따라 달라지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씨들은 사단이 와서 먹어버려. 딱딱하게 굳어서 또 열매를 못 맺고 그런 게.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사탄이 다 물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아. 사단에게 속았던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 그때부터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진심을 다해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료역정이라는 정말 불후의 이 명작을 만들어 내게 되죠. 우리 모두가 실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 9호 선교회 총재였고요. 미국 기독대학생 IVF라고 우리나라에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베델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등에서 교수를 지낸 그런데 그도 실패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성 문제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목회자의 생명이 끝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분은 자신의 잘못을 다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목회자로서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책들을 저술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자, 그는요, 실패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실패했다.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을 그것이 뭔지 알고 있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 버렸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떠나고 내 목회의 생명이 끝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겸손하자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남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실패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일어서자고요. 24년도에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을 맛보며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또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준 주님의 말씀처럼 2024년도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부터 맞이할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는 정말 다시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 모든 것을 불태워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